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제단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머리 숙여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해결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옛날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이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질적인 변화, 질적인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양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또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량을 늘리시기도 하지만 또 질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 질량의 법칙, 어떤 그런 양의 법칙을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죠. 이 모든 것을 넘나들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주님 손에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 문제, 우리의 가정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핸들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 어떻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여러분 5,000명이라고 했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카운트하면 10,000명 가까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또 이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으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 현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의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님 빼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음식을 들고 축사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들고 축사하실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타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을 놓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에게요. 어디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돈이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거로도 모자랍니다. 어떻게와 어디서?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산술적인 계산법이 나와야 또 계획도 세우고 교회도 그 계산을 해야지 또 일도 진행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계산법 위에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에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 미국에 올 때요. 한국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비 내고 생활비, 집 렌트비, 당시 교회에 책정된 그런 사례비로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대로 했다면 미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학비와 생활비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시고 또 과거에도 체험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정말 예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 드릴 때 그때 반드시 믿음의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계산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라는 계산으로 답변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일 수 있다. 나로부터 저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계산적인 반응을 보인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건 내가 먼저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에 계산기로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모든 영역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과거에도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같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계산 방식대로 움직여 나가고 또 그렇게 답을 내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산은 계산대로 하지만 그 계산법 위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그 계산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이 돈으로 이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먹일 수 있다라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께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모든 하나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아랜 것처럼 하나님, 안드레가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 아뢰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인간의 계산법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계산하고 어떻게가 아닌 어디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로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